네, 오늘 드릴 말씀 주제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곤에 쪄들고 힘든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제 쉼도 잊어버리고 내가 쉬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못하고 살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열린 버튼을 많이 누르기보다는 빠르게 타기 위해서 닫힌 버튼을 이렇게 많이 눌러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좀 더 한국인들에게 조금 더 와닿을 말씀일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본 이렇게 빨리빨리 베스트 5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판기 나오는 곳에서 손을 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요즘은 자판기를 잘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공감이 잘 안 가는데 내가 좀 귀여운 형제 자매님들은 좀 공감이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양치한다. 그리고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다. 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일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출근해도 피곤하고 또 퇴근해도 머릿속이 분주하잖아요. 이제 회사 일 말고도 가정에 있는 남아있는 일들 또는 신경 써야 하는 가족들 또는 기타 또 인간관계들 다 포함해서 그런 많은 일들이 또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추가로 교회 일, 또 집회 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더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렇게 빠바박 눌러야 하는 것처럼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몸의 피로는 이제 또 마음의 또 피로로 또 오게 됩니다. 몸이 지치면은 휴식을 통해서 또 회복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그로 인해 생기는 이제 마음의 피로들, 지치는 마음들은 또 회복하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마음의 피로가 어떨 때 좀 생기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반복되는 일을 할 때 좀 이런 피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 어, 네,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님도 애찬 준비하시는 일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우리 성도님들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피로가 또 누적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년들 설거지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정말 몸도 힘들지만은 또 마음도 또 지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어, 아까 이제 주원 형제님이 이제 어머니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반가워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대본에 좀 이런 내용을 좀 썼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차려주시는 밥을 좀 맛있게 잘 해주실 때는 오랜만에 갔을 때 잘 차려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었었는데 항상 이렇게 집에 살면은 뭔가 자식들 이렇게 밥 챙겨주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와도 좀 반가운 마음이 덜 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또 보니까 더 반가워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했듯이 네, 일에 대한 부담감들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러한 또 피로들 또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피로죠. 그리고 또 미래를 걱정하는 피로 이렇게 퇴근하고 와도 다음 앞으로 남아있는 직장 일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깝깝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공부하는 일들도 정말 딱 오늘 딱 끝나면 좋겠지만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에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도 유튜브 같은 걸 보는데 이 영상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예전과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예전에는 뭔가 좀 더 인간의 정이 좀 더 느껴지고 좀 그러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조금 다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체들이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좀 시대가 더 갈수록 피로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심지어는 이제 요즘은 즐거움도 짧게 누릴 수 있는 쇼츠 같은 동영상들이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짐 때문에 피곤하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이렇게 삶의 이렇게 짐들로 이렇게 피곤함을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결혼 준비가 주는 압박감도 분명 있고요.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이러한 짐들이 많이 생길 거에 대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런 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 사람들이 더 갈수록 예민해진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보통 뭔가 바쁘고 피곤해서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괜히 이렇게 신경 건드릴까 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면은 이런 짐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러한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싶으신지는 좀 않으신지 그런 생각들을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책임감이 또 막중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냥 쉽게 털어버리면서 내려놓을 수도 이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피로를 푸실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일을 쉬고 이제 휴가를 내서 어디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그런 좀 마음의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휴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들, 또 달달한 디저트 같은 걸 먹으면서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러한 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러한 짐진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짧죠? 오늘 또 쉼이라는 또 주제에 어울리게 더 짧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 좀 들어가기 전에 본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주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 우리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과 그러한 규례대로 많은 짐을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뭐 안식일의 규정, 또 정결법, 11조 등 그렇게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이제 당시 백성들은 자신은 그 율법을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없으니까 나는 늘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우리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죄책감과 또 피로감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율법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규정에 가도한 세분화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예배와 또 쉼을 위해서 주셨지만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제 형식적인 또 행위 금지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39가지가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에는 걸음수를 이제 제한했다고 합니다. 대략 뭐 2,000보로 걸음걸이를 제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안식일에는 이제 2,000보 이상 이제 걸으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이러한 규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지키는 게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안식일을 쉼과 예배를 위해서 주셨는데, 성도님들 일요일 날 뭐 하시나요? 주로 예배 드리시기도 하지만은 또 나가서 소풍도 가시기도 하고, 형제님들은 공차로 가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제한을 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좀 힘이 그들에게 좀 피로를 풀 수 없어서 좀 더 누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물건을 옮기는 행위를 또 금지시키고, 또 치료 행위, 그리고 이제 열매 따는 추수하는 행위도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좀 넘어가서 정결법의 그다음 형식화인데요.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래 본래 목적은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공동체의 이제를 보호하기 위한 위생적이고 또 그러한 상징적인 구분이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제 단순히 외적 행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종교적인 불결함까지 이제 가져갔습니다. 단순히 이제 손을 씻지 않는다 해서 너는 종교적으로 불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이제 만든 것이죠. 그리고 11조 규례의 왜곡. 이제 11조는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제도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나누는 그런 규례로 주신 은혜였지만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 약간 내가 드려야 하는 거를 대신해서 드렸다 뭐라는 식으로 바꿔서 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더 중점적으로 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약간 율법 채우기 점수처럼 많이 헌금을 할수록 그들은 더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런 불우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은혜의 제도를 부담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 이제 로마의 또 그런 걸로 힘들게 살고 있을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적인 것까지 더 부과하면서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수고하고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성도님께서 퇴근하고 또 오신 모습에서 또 이 말씀에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지치도록 애쓰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힘써 수고하다, 지치도록 애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자신은 나는 수고 안 해서 별로 안 해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두 다 이렇게 수고한 성도님들이라는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더 수고를 좀 덜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나는 좀 더 덜 수고했다. 하지만은 또 집회에 또 참석한 것만으로도 또 수고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수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좀 복음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할 때 세상에서 고생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쉬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쉬게 하리라라는 뜻은 이제 영혼을 새롭게 하다 그리고 회복시키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보면은 단순한 이제 휴식을 이제 넘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제 말씀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율법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이렇게 힘들어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셔서 또 쉬게 해주신다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고생만 실컷 하다가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 상태로 주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도 짧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슬프게도 이제 좀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수고한 자들에게 고생했으니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몇 구절 인용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두 구절 정도 갖고 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힘써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 죽어서 평안을 얻기까지는 쉴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시고 또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저는 이제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전혀 절대 노예처럼 부리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 하신 것, 네. 멍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소와 말들의 등에 수레나 쟁기를 지게 하는 이제 그러한 구부러진 막대인데요. 그러한 멍에를 메라 하신 것은 너 혼자 지지 말고 나와 함께 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힘든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과 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의 차이는 또 큽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뭔가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뭐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은 좀 마음으로도 힘들 기억이 있는데요. 나 이거 혼자 하고 있다 보면은 좀 약간 나쁜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 지금 왔나?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때로는 하지만은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좀 싹 사라지는 경험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이 하물며 이렇게 뭐 사람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만 돼도 든든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또 큰 힘이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지고 가는 짐을 결코 혼자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 혼자 짊어지지 질려 하지 말고 함께 지자는 그분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또 다음으로 내게 배우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제자됨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것인데요.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쉼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배우고 그와 함께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제 내게 배우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 나의 삶의 리듬을 또 맞출 때 그러한 평안을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이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음, 이제 배우면서 그런 변화, 주님께 삶의 리듬을 맞추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면은 쉽지 않잖아요. 휴식을 하길 원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수의 좀 사연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좀 집에만 이제 있던 이제 가수가 있는데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살도 찌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더욱더 회복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가수의 이제 오빠가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10분만 나가서 이제 산책하고 좀 햇살도 좀 쐬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했던 자신을 생각했을 때는 시작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하루에 10분씩 이제 산책도 하니까 그 시간도 이제 점차 늘어갔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이어트도 성공해가지고 살도 빼고 이제 우울증도 이제 치료되면서 최근에는 다시 또 잘 지내고 있다는 또 소식을 제가 좀 찾으면서 좀 보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피로가 좀 쌓이고 또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보다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주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렇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네, 네. 아니, 무슨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11월이 이제 지났잖아요. 11월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 올해 연초에 좀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생각했을 때 좀 하다가 좀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으니까 올해 하던 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다시 남은 2달 동안이라도 한번 하면서 다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할까 말까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네. 그렇게 이제 몸의 피로가 이제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지친 몸이 지쳐 있다면은 그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제 누워서 회복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뭔가 몸이 피로할 때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겨울에는 또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이불 밖은 또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신체의 또 회복을 위해서 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피로가 있는 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앙의 이렇게 권태기가 있을 때는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던 일을 내려놓아서는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일을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했는데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께 또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냐 하면은 우리는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회복의 방향성 또한 또 올바르게 또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이제 자신의 지친 마음들, 영혼들을 회복하는 방식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예로 한번 음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육체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술에 의존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데요. 제가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술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일단 술을 처음 마시면은 기분이 이제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술을 마실 때는 처음에 이제 내 보상회로, 전 보상회로란 말을 처음 봤는데 이 보상회로라는 곳이 자극되어서 이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 중 하나인데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서 이제 기분을 이제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음주 후기로 가면은 이제 중추신경계 이제 뇌를 이제 억제하여서 이제 진정 및 안정 작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많고 힘들었다가도 술을 마시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하루를 마치고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마시고 또 마음의 힐링을 하려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뭐 그리스도인들도 뭐 술을 마시는 것이 뭐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는 하지만은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이 술을 또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신체적 또 정신적인 기능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술을 멀리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성도님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은 뭐 마약, 담배, 그리고 유흥 그런 것 같이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는 순간 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는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나 생각 다시 해보시면은 보통 이러한 나쁜 것들은 누구한테 배우나요? 혼자 독학으로 배우나요?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배우게 알려줘가지고 아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대다수가 담배를 배울 때 군대에서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제 회복이 중요한 만큼이나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더 말하나요? 더 노력하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야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 어깨를 더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과는 이제 세상이 주는 멍에와는 다른 예수님의 멍에. 율법주의 당시 사람들의 율법주의는 더 힘들겠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달랐습니다. 좀 세상이 주는 짐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의 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짐으로는 더 잘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결과 중심입니다. 뭔가 누군가 일을 했을 때 그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더 뼈저리게 더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는 좀 잘 못해도 이제 배우는 과정이라 넘어갈 수 있는데 회사는 이게 바로 회사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학교, 직장, 교회 안에서도 뭔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성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런 가정들을 다 지켜보십니다. 제가 지금 우리 동북교 학생부가 역대하 지금 본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지금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제 흥망성쇠가 나오는데 보면은 그들이 망하고 또 그들이 흥하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전혀 그런 발레들 없이 모든 왕들이 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준비하면서 배울 수 있었는데 왜 성과의 짐이 세상에 주는 짐이냐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토대로 결론은 결과를 만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좀 하나님이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냐의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위해서 하시면은 하시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신다. 라는 또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음이 안 돼. 관계의 짐입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거절받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뭔가 직장 상사에게 뭔가를 제안했을 때 거절 말하는 게 왜 어려울까 생각했더니 좀 거절 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 선뜻 특히 상사에게는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갑니다. 형제님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크게 좀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더 많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보기에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이제 인정받고 싶게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 좋은 가면들을 이제 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또한 관계가 주는 이제 짐들이겠죠. 하지만 인정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 최고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항상 사람들의 인정도 뭐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현대 사회에서 좀 생긴 짐들은 이제 비교의 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SNS 그런 뭔가 소셜 사회에 대한 인터넷 그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생기는 좀 피로 중에 이제 비교로 인한 피로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릴 때에는 자랑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간 곳,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또는 뭐 인간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올리고 뭔가 본인은 이제 올리고 하는 것은 뭐 좋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피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봤을 때 나는 뭔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비교로 인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짐인데요. 현대인들의 불안은 대부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죠. 네, 돈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 현대를 살면서 이 돈하고는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대부분의 사는데 시간을 이 돈에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단순히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을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승진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또한 우리 물질의 짐들로 인해서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이 돈은 또 우리가 심지어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또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꼭.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데에도 돈이 꼭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던가 하면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제 마음을 그 돈, 그곳에 두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에 마음에 두는 그것은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수단,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하거나 섬기는 일을 하거나 할 때 수단이 되어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이제 안 될 것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은 즉 돈이 목적이 아닌 다른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를 세운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시간의 짐입니다. 특히 바쁘게 사는 이제 한국인들은 이 짐에 대해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출퇴근하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성도님들,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많게는 뭐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한데 이러한 스트레스 그리고 네, 일 끝나고도 이제 쉬지 못하고 또 교회로 오는 성도님들 뭔가 일 끝나면 쉬고 싶으실 텐데 그리스도는 또 집회를 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면 또 말씀에 또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이러한 시간의 짐은 또 이제 물질에 또 영향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직장만 안 다녀도 되면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성도님들과 즐겁게 보내면서 사용할 텐데 참 그럴 수 없는 좀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이 주는 짐들은 이렇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입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 짐과는 다르게 그런 무거운 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쉽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짐입니다. 사랑은 짐이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에는 무엇이 딸려옵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네, 희생, 헌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제 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쉽죠. 뭔가 뭐 내 간 쓸게 네, 뭔가 잘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마음에 불편을 주는 사람들 네, 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마음에 불편을 주는 사람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짐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는 사랑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공통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이 사랑을 뭔가 나만 갖고 있기보다는 이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은 뭔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멍에는 가벼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자의 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분명 이 십자가 본인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있겠죠. 그것은 분명 짐이 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런 십자가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홀로 싸우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로 사는 것은 마냥 힘든 일만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공동체의 짐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런 서로의 짐을 나눌 때 혼자일 때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줄 아는 가벼운 짐을 지십니다. 혼자 하기에는 힘든 일도 공동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짐이 마냥 무거운 것이 아니라
또 쉽고 가볍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서 뭔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뭐 교회 일을 혼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부담되지 않고 또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의 짐인데요. 사명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는 사명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명이죠. 그리고 섬기는 일, 또 봉사의 일,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에 대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의 짐에 대해서 마냥 무겁다고 느끼기보다는 감사해서 하는 또 사명의 일은 또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믿음의 짐인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불안이라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한 불안이라는 이제 마음의 짐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짐들은 가벼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뀔 때 그 짐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순종의 짐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 읽어드리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으로 얻는 자유가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짐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가볍게 또는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울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성도님부터 이렇게 주님이 주는 멍에도 이렇게 뭔가 가볍지만은 않다, 그래도 좀 힘들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분이 말하는 이제 가볍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뭔가 내 몸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편하게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때 그분께서 함께 해주실 때 또 주는 가벼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제 말씀인데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싶어도 책임감 때문에 내려놓기 힘들다고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께 하고 싶었던 말씀은 힘드시면은 좀 내려놔라. 가끔 이렇게 내려놓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제게 주신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성도님들 곁에서 함께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한 또 참된 휴식이 오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항상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